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의 기별을 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재림의 약속은 수세기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인 찰스 웨슬리는 찬송시를 7000개를 썼는데 그 중에 5000개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주관했던 캔터베리 대주교는 왕관을 그녀의 머리에 얹으면서 이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오 여왕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여기에서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각 시대, 각 나라, 각 족속과 각 방언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우두커니 보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예수님은 이별의 시간이 올 것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재림의 허락에 관한 장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지금은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미 시작된 흔들림과 종말의 시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경성을 결코 소홀히 알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대가 내어보지 못한 큰 열심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라.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회를 사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사랑하도록,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통하는 시간을 사랑하도록 그대의 마음을 수용하라. 그대가 하늘집에서 하늘의 찬양대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늘에 대한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대 정치인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당신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은 과연 오늘 준비하고 경성하고 그런 삶을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지체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잔이 차듯이 소돔성의 마지막 자비가 거두어지기 전 마지막 시기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자비로 더디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의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들보다도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모두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증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신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그분의 자비가 제공되어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열국, 곧 나라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닐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곁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선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천사들이 바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하늘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하늘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도시들의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의 믿음의 말들과 사랑의 행실, 그리고 겸비의 정신을 기록한다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기만과 속임과 불신실함이 사람의 눈에는 광택이 있어 보이고 가리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품성의 개발을 감찰하고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품성을 드러내는 이런 작은 거래들을 하늘책에 기록한다.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아주 작게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작은 돌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얄팍한 언변과 속임수, 그리고 잘 꾸며낸 행위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시선 넘어 인간의 마음 안쪽은 물론 우리가 지금 행하는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마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건 쉽습니다. 착하게 보이면 됩니다. 잘 입고 나가면 됩니다. 잘 치워놓으면 됩니다. 방 3개 잘 치워놓고 방 하나에다가 쓰레기 다 갖다 밀어놔도 그 집 깨끗하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람 속이는 것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다 한다는 말이 확증도 없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착해 보이대라고 합니다. 제 옷 잘 입고 넥타이 잘 매고 있으면 아주 좋은 분처럼 보이죠. 성경을 이래 들고 다니면 불경건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경건해 보입니다. 인간의 눈의 시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은밀한 거래를 한 유다는 예수님을 절묘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동기와 은밀한 거래 그리고 행동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예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 그리고 그의 지금,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그 사자성어 가운데 장두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다음에 나온 그림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세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인 타조는 덩치는 크고 힘은 좋지만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타조가 두려움을 느끼면 냅다 뛰지만 자신의 몸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될 때면 지체 없이 모래나 나뭇잎 속에 머리를 넣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전체는 안 들어가도 머리만 들어가면 다 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가 깜깜하게 되면 자신의 몸도 그 깜깜한 속에 다 숨겼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조 농장이나 동물원에 가서 타조를 길들일 때, 날뛰는 타조를 길들일 때 양말 하나만 가지고 가서 그의 머리에 탁 씌워버리면 그냥 타조가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일컬어서 장두노미, 감출장, 머리도 드러낼로 꼬리미.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를 말할 때 장두노미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범죄하고 나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그저 무화과나무 모습으로 막으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나무 뒤에 숨어서 나 안 보이죠? 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의 모습.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콘크리트 아래에서, 건물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통과해서 나를 못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불면의 능력을 무시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흡사 이 무지한 타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흙은 생명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분은 사람인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수없이 많은 단어를 다 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몇 시간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사정을 잘 헤아려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속이려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만 서야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즐겨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오늘날 남녀들에게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여호와의 형벌이 더 이상 지체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죄악을 이 우주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도 그 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드벤트,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곧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재림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 속에, 우리 교회 이름 속에 재림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는 분명히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재림 성도라고 하지만 전혀 지금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그런 사어의 주인들은 아닐까? 여러분, 사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뜻을 아십니까?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이래요. 옛날에는 썼는데 현재는 쓰이지 않는 말, 곧 무슨 말? 죽은 말, 사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재림이라는 말이
사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쓰는 재림 성도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무가치한 단어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름에 적용한다면 죽은 교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증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모습들을 아주 심각하게 진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구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준비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화인 여사의 기록은 100년의 세월을 훨씬 넘어서 현재 종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정확하면서도 뼈아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문집이나 증언의 기별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우리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쓴 단어들인데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름뿐인 재림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재림성도라고 하는 표현 역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성도를 말하느냐면 본질은 없고 껍데기와 이름만 남은 초라한 모습의 우리를 말해주는 엄중한 경고의 문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70년,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쩌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본 모습과 진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끝이 분명히 이르러 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잔을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거의 지금의 세상이 종말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별을 가졌느라고 얘기를 하며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증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을 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끝지점이라는 사실을 왜 경각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거의 그 한계에 도달을 했다.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을 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무서운 공포가 곧 이 세상을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두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매우 갑작스럽게 세상에 닥칠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서 딱 설교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설교는 희망이고, 그리고 예배는 기쁨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준비할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려고 마음먹은 자에게는 절대로 짧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희한하죠? 동일한 시간이지만 그것을 마음먹고 준비하려고 회개하고 경성하며 준비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절대 짧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고 품는 자에게는 이 시간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큰 날은 다가오는데,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박두한 심판의 큰 장면들을 생각하며 숙고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큰 날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인 여사에게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속내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화를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이자매여, 당신은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이시 대답을 합니다. 그분께서 2년, 4년 혹은 10년 이내에 오신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만약 주님께서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겁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었다. 글쎄요, 나는 내 재산을 처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어요.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때 내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다르게 살겠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화인 여사를 찾아온 어떤 미지의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제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연이어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알 때 다르게 살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 생각해보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매일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 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과 폭풍처럼 몰아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박하고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그러한 풍랑과 경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제가 서운해야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 질문의 의도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은 정작 알아야 할 이런 일에 대한 이런 일이 아니라 어느 때, 곧 시간에 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나오는 구절 중에 몇 구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참 긴 이야기를 하신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 때는 언제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만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메이슨 쿨리라고 하는 교수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의 낭비이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껏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허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맞이할 시간을 더욱더 알차고 의미 있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증언의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날이며 일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다. 한 번 더요. 지금은 우리의 날이며 일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다. 우리는 자아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영예롭게 되기 위하여 기회와 특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간은 고귀한 것이며 신실한 사업으로 채워져야 하고 일꾼들은 계속적으로 향상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이 분명히 곧 임박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시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그린 분이요, 1시, 2시를 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now라고 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날이며 일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가장 소중하게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계셨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오래 일하셨던 천세원 목사님이 한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청량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뛰는 걸음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분명히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친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는데 친구는 없고 목사님의 표현으로 보면 머리 훌렁 까진 노인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자는 내 친구가 아니다. 절대로 내 친구가 아닐 것이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또 보니 그 친구가 30년 중학교 동창이 맞았습니다. 머리 훌렁 이제 벗겨진 그 노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천세원 목사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가 그제야 알아본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백발이시거든요. 백발 노인과 머리 훌렁 벗겨지신 노인 두 분이서 청량리에서 얼싸안으면서 조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짜다가 머리가 홀랑 까졌노.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는 니는 우짜다가 이런 허연 백발이 됐노. 둘은 그렇게 처음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흘러간 세월을 거부하고 아직도 중3짜리 옛 모습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던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기별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엄격한 심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앞으로 제게 남은 이 땅의 시간이 몇 년일까?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능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단 하루라도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그날이다. 이 엄숙하고 준엄한 시간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이 오늘의 우리가 사는 땅, 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을 넘어 하늘 가나안 유리 바닷가에 서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상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잠재우고 하늘에 가서 살기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늘만이 우리의 목표요 삶이요 행복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어느 때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삶의 시간표가 멈추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그날을 가슴 속에 그리며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능력의 전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에 휩싸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실로 주의 전을 마음 편하게 육신의 몸으로 또 편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이 교회와 병원과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